축복합니다. 3부 예배 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접붙임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 맺어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주시고자 하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 첫 번째는 결산의 날이 임한다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거든요. 그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거든요. 이것은 차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주었냐면 구별해서 줬다라는 의미거든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주일을 빼면 몇 년이냐면 20년치 연봉이다라는 거거든요. 1달란트가 금 34kg랍니다. 지금 금 시세로 하면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60억. 5달란트면 150억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냐? 이거 차별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재능대로, 그 사명대로, 그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민수기 7장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성막에서 일하는 네잇 자손들에게 수레와 그리고 소를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 민수기 7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거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이 휘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레 2에 소 4마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어떤 직임이냐면 통나무 기둥, 받침대, 널판지 훨씬 무거운 것을 감당하니까 수레 4에 소 8마리를 줬다는 거죠. 근데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습니다. 안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안 주셨냐면 그들은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법계 이런 것을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레와 소가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혜, 은사, 재능도 우리 각자의 뭐에 맞게, 기능에 맞게, 사명에 맞게, 직분에 맞게 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 어떻게 주셨겠습니까? 각자 직분에 맞게, 쓰임에 맞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방언을 해요. 다른 사람은 방언을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적거나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람은 다른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시고 또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이 못 가졌다 그러면 실은 그 사람은 내가 없는 은사를 그 사람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감당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도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이 나는 발이 싫어 그러면서 그 몸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발이 나는 손이 싫어 그러면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눈이면 냄새는 어디로 맡느냐는 거죠. 다 귀면 어디로 보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각각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맡고 있는 지체대로 감당하면 분쟁이 없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서로 돌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원리도, 교회의 원리도, 세상의 원리도 이 원리로 살아가면 분쟁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을 따라 주셨다는 겁니까? 재능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뭐였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순종한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묻어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결산의 날이 올 줄로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록펠러라는 분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히 자서전에다가 가장 믿은 신임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아치 볼드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록펠러 회사 중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답니다. 이 말단 직원인데 별명이 뭐냐면 한 통에 4달러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사인을 하면 자기 이름 옆에다가 꼭 쓴대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파는 기름이 한 통에 4달러라고 광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하냐 쓸데없다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내가 회사의 직원이 된 것이 감사하고 이 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늘 이름 옆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드 오일 이렇게 쓴다는 거거든요. 어느 날 출장을 갔다 합니다. 늦게 호텔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쓰고 옆에다 써야 되는데 이름만 쓰고 올라왔대요. 그런데 피곤한데 그걸 이제 생각나가지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숙박부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 옆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드 오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분이 왜 그렇게 쓰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가 조금이라도 홍보되고 알려지기를 원해서 씁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였답니다. 회장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본사로 불러가지고 나중에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사장이 돼가지고 회사를 크게 키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록펠러 회장이 그 아치 볼더라는 사람을 상대평가한 게 아니죠. 다른 직원하고 성과가 더 있냐 없냐를 비교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만 놓고 뭐 했다는 겁니까? 평가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절대평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상대평가가 뭐냐면 등수를 세우는 겁니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절대평가는 등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가치와 그 사람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절대평가거든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85점 이상 맞으면 A학점이거든요. 근데 상대평가를 하면 다 85점 맞아도 A를 안 줍니다. 점수부터 쭉 위에 점수부터 해가지고 10명이면 10명까지만 A를 주고 그 다음에는 밑에 학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절대평가는 뭐냐면 85점 이상을 맞으면 전부 다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A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만큼 남기면 되겠습니까?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는 왜 2달란트 안 남겼냐? 왜 5달란트 못 남겼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는 왜 5달란트 못 남겼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가 마음은 된다는 겁니까? 결산하면, 남기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상대평가겠습니까? 절대평가겠습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입니다.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요? 남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남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즉시 순종해서 남기면, 결산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어요. 뭐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어도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다는 것은, 심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겁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맺어요? 들포도를 맺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그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포도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그 포도를 맺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라고 조각가이기도 화가인 이분이 시트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라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면서 이제 다 마무리됐거든요. 제자들은 내려갔는데 미켈란젤로가 안 내려오니까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에는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서 계속 몇 달간 작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미켈란젤로가 계속 천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끝났는데 왜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뭐가 됩니까? 명작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른 사람 눈이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직분의 사명에 맞게 달란트를 줬다, 은혜를 줬다, 믿음을 줬다.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오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것은 자기가 이익 보려고 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 하려고 그랬냐면 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뭘 잃어버렸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게 뭐 때문에 참으셨다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보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얼굴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한 니체라는 철학자가 원래는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 얼굴에 구원의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광고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돼. 기쁜 얼굴을 표정을 해야 돼. 얼굴이 뭐 해야 돼요? 환해야 돼. 환해야 돼.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나이 드신 할머니가 꽃장사를 하셔요. 그런데 날마다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장사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할머니 오늘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대답하기를 내 나이가 되면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슬픈 일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자기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한대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흘만 견디면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회복돼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할머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겼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뭐예요? 즐거워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갔더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오늘 21절 말씀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종에게 말하거든요. 5달란트를 더 남긴 종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작은 일에 뭐 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0억. 30억을 받아가지고 30억을 남기면 적게 남긴 겁니까? 많이 남긴 겁니까? 여러분, 그럼 60억을 받아가지고 60억을 남기면 150억을 받아가지고 150억을 남기면 어마어마하게 남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적은 일이 돼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하는 일은 적어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일은 뭐가 큰 일이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에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맡겨 주시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있거든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와서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의인 99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인 99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더 기뻐하신 것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기뻐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 나하고 별 상관이 있나? 그런데 그걸 뭐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믿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명 탕자 비유라고 하는 비유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죽었다가 살았어요. 잃었다가 얻었어.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마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가족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권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백한 게 있거든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거든요. 주인이여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굳은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주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요.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구원의 은혜이면 나 같은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묻어뒀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음반을 내면 1000만 장 이상이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공연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늘 뭐하냐면 공허하고 고독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끝난 무대에서 다 없는 사람 없는 곳에서 울고 있는데 그 무대 청소하는 청소부가 와가지고 그런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그랬답니다. 돈은 사람을 파멸시킬 뿐입니다. 돈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온전한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를 영접했으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텐데 그분이 약물 과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는 것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뭐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근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민족이 망할 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면 마음이 뭐해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답답해 견딜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중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 뭐 해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있는 자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산의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결산의 때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도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뭐합니까? 내쫓겨집니다. 성도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결산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산의 때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